오늘 주신 말씀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도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갈라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가랴서에는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5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을 건설하라고 재건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여호와킨이라고 하는 유대 19번째 왕의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킨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혔던 그런 왕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때때로는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냐라고도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18살 때 왕으로 유대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3개월 만에 그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바벨론 왕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포로로 잡아가서 감옥에 가다 놨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즉위하고 난 뒤에 이상하게 그를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좋은 것을 주고 그를 잘 대접했다라는 말이 열왕기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이 마지막 내용은 이 여호와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킨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라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킨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자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8살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무려 어떻게 말해요?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37년 만에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뒤로 아주 평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라고 게다가 왕이 그를 모든 왕보다 높였다. 그래서 늘 왕의 앞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여호와킨이라고 하는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구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대체 이런 은혜가 임했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여호와킨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킨이 그렇게 풀려나고 난 뒤에 바벨론에서 자식들을 7명을 낳았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고냐 또는 여호와킨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7 아들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장가를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측하기는 아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뒤에 장가를 가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7 아들을 두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스알디엘입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스알디엘이 바로 스룹바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스알디엘이 누구를 낳았다? 스룹바벨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무슨 이야기예요? 여호와킨의 손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 스룹바벨이 중요한 인물인지 아십니까? 스룹바벨의 10대 손이 바로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나사렛의 목동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11대 손은 누구겠어요? 계보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에게 굉장히 큰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격려하셔서 1차적으로는 성전의 재건을 완성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2차적으로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네가 뭘 봤냐? 라고 천사가 말하니까 그가 본대로 대답을 합니다. 순금 등잔대를 봤습니다. 그 꼭대기에 순금 그릇이 있고 그 순금 등잔대 양쪽에 하나씩 감람나무 2개가 한 그릇씩 2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로부터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기름이 등잔대에 이렇게 공급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기름이 이 등잔대에 공급이 되어서 7 등잔대에 계속해서 불이 밝혀지는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 내용이 스가랴가 봤던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름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순금 등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겠습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치는 것이 이 등대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성전 건축을, 성전의 완성을 지금 격려한다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미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고 또 성전이 건축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지라도 그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밖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이라는 건 유대 백성들이 가진 집합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힘, 파워, 군사적인 힘, 경제력 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능력이라는 건 특별히 지도자의 개인적인 능력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카리스마라든지 지도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스럽게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직장에서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잘 지혜롭게 한다고 여기저기 공부를 해서 자식들을 잘 키워보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만 자식들을 잘 키울 수가 없는 거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배우자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배우자하고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 그래서 좋고 똑똑한 그 머리로만 공부가 사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오늘 결과부터 먼저 보고 의미를 조금 뒤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까? 첫 번째는 산 같은 방해 세력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모함들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고 무려 16년 동안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산도 평지로 변할 거라고 본문 7절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한순간에 평지로 바뀐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큰 산도 평지로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산이라는 건 방해물인데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어떤 대적을 의미하는데 그게 큰 산이잖아요. 그렇죠? 작은 산이 아니고 큰 산이란 이야기예요. 감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생각으로는 저 산을 어떻게 치울 수 있어? 도무지 치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큰 대적이란,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대적,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대적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막 지혜를 짜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해도 도무지 안 움직이던 것, 도무지 끔찍 않았던 산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평탄하게 되리라. 오늘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우리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 시작한 일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본문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기는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뭔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마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2023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에 결심했던 것들 있잖아요. 잘 지켜오셨습니까?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후회가 되는 것도 있고 계획했지만 다 이루지 못한 게 뒤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되던가요? 성경 일독 한 번 정도 계획 안 해본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성경 일독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는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들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작심삼일하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금요 기도회를 작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성도 금요 기도회는 나와서 기도해야지 라는 그런 작정을 했던 분들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12개월이니까 전성도 금요 기도회를 작정해도 12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게 안 된다고요. 그 12번을 다 나오기가 그 12번을 다 채우기가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볼게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늘 이런 저런 핑계 때문에 늘 안 하려고 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고 안 나갈 핑계만 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좀 강권해 주십시오라고 맡겨드려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작정했던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룹바벨이 성의 기초를 놨는데 그거를 마칠 수 있는 건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영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네가 시작한 일을 마치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마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한 것도 마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까지 끈질기게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그 길을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주님 위해서 봉사하지만 그 봉사를 끝까지 마치려고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게다가 그 봉사를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2년, 아니 5년, 1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하려고 하면 절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내팀이 10시 반에 모여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안내스로 가는데 저희가 기도할 때 항상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내 쓰는데 우리 힘으로 말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주신 능력을 쫓아서 각각 봉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야지 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찬양팀 쓰는 것 그건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고 뭐 내 능력으로 하고 막 내 재능으로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꾸준히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아프면 구주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꾸준히 하려고 그러면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아픈 것도 뭐 내 마음대로 안 아프고 뭐 아프고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성령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셔서 성전의 재건이 다시 BC 520년에 시작되어서 4년 만에 BC 516년 만에 6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 스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이제 가서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건데, 자우장 그렇게 완성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룬다,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완성할 거야, 그 힘을 내라. 지금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2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계신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오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순금 등장되는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경을 해석한 사람은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가리켜서 7 금 촛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된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7 금 촛대가 바로 7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금 등잔대가 교회라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와 기름이 있은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약 시대의 교회 특별히 주신 3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순금 등잔대가 끊임없이 기름을 받아서 빛을 비추듯이 영적으로는 어두운 세상에 뭐라고 말해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빛을 비추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운데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가 빛을 비추는 것을 그만두게 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신 안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빛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된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추려고 하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성령에게 있다, 이런 성령. 그걸 고린도전서는 다르게 표현하죠. 우리는 질그리시고 우리는 보화를 우리 안에 가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엄밀히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사실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란 이야기죠. 물론 어떤 분은 구제와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맞습니다. 교회는 구제와 봉사도 해야 되죠. 그런데 구제와 봉사가 첫째가 아니고 전도와 선교가 첫째입니다. 그것이 지상 명령이니까 그래요. 그게 대위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빛을 비치는 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두 번째, 이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에 달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뭐 힘이 있고 막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성령이 사라지면 교회는 빈 껍데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아무리 사람이 막 바글바글해도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껍데기인 거죠. 그렇죠? 빈 겁니다.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역할이고, 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역할이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런 역할이고, 또 특별히 성령이 그들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성령이 항상 없으니까 우리가 구하면 그때 성령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런 이야기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중생에 우리가 중생하도록 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단방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은 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성령의 기름 부음도 성령 침례라고, 이건 구원 받을 때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만은 우리가 뭐 이해를 하죠. 아, 성령의 능력을 받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목사나 사역자나 무슨 집사님들이나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받고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쉽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었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졌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냐고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도리어 일상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지금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떠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나로부터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나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룹바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에 다림줄을 잡았습니다. 다림줄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 수룹바벨이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을 보고 비웃었대요.
업신여겼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전에 우리 영광에 비하면 지금 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초라해, 뭐 이러면서 멸시하고 비웃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스룹바벨의 손이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니까 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그렇죠? 단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기뻐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도시락 하나, 이 작은 도시락 하나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제자가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 갖고 뭐 합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가득 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작은데 막 드리기도 막 죄송하고 미안해.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작게 드리는 일은 없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면,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게 많고 적음을 따라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야. 이제 다림줄 이게 잡고 있는 이 모습이 작은 일 아니야. 곧 내가 그를 통해서 성전을 완성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작은 우리 나름대로 이 작은이라고 하는 이 헌신이 결코 작은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이 짧은 시간, 가정을 위한 기도하는 짧은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그 짧은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짧은 시간, 그렇잖아요? 시간으로 치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30분이 되겠어요? 1시간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기도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대요.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잖아요. 짧은 기도가 하늘에 더 빨리 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황하게 길게 기도한다고 하늘에 빨리 닿는 게 아니고, 게다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듣고 있으면 언제 대체 끝나는지 모르는 기도, 그런 기도 말고 짧은 기도지만 간절한 기도 있잖아요. 짧은 기도지만 믿음의 기도, 짧은 기도지만 전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들으셨은즉 이미 이루신 줄 믿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서 보면 그게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한 그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너가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시간, 이 기도 결코 작은 일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쁘게 받는 일이고, 이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힘차게 기도하는, 힘있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